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누구나 수고를 넘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을 쉽게 하고 싶어 하죠. 더욱이 억울한 옥살이나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철로 역정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아무리 사소한 이 온유월의 찬물 샤워 같은 이 사소한 일에도, 이 조그만 고난에도 스스로 자청하는데 굉장한 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길로 내가 스스로 발을 들여본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젊어서 고생, 사서서 고생이라는데 한번 해보자, 그런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 바울 성격 어떻습니까? 분명히 정의심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요, 이 대제사장, 유대인 대표, 그리고 총독들, 헤롯 왕, 그의 가족들, 평소에는 바울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감옥 생활을 했더니 내가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총독들과 유대인 대표들과 그리고 왕까지, 그의 가족까지 만나서 심지어는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감내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감내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내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들만 누리기를 원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시스템과 교육을 누리고자 교회를 자주 옮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내함이 기쁨으로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동물이 보이죠? 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예배에서는 뭐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뒤에 있는 한 마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는, 저기 있다간 잡아먹히죠. 네. 늑대 무리가 항상 이동할 때 이런 식의 대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늑대가 되게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또 단체 생활을 하고. 저 앞에 있는 세 마리가 어떤 늑대인 것 같으십니까? 맞춰보세요. 예? 연장자. 예, 보셨네. 예. 저 세 마리가요, 저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고 약한 늑대입니다. 보통 무리의 리더가 앞에 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5마리는 뭔 것 같으십니까? 예? 그 다음 5마리, 저기 세컨 그룹. 그 무리에서 가장 젊고 강한 5마리, 차세대 리더예요. 차세대 리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와 또 여자들. 그 다음 맨 뒤에 한 마리 누굽니까? 알파메일, 리더인 거예요. 리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 잘 굴러가는 교회,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팀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팀들도요, 베테랑들이 있고요, 중간 형님들이 있고요, 루키들이 있어서 이 신구 조화가 잘 되는 팀일수록 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잘 되는 그런 교회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시니어 분들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몸도 아프고 힘도 없으니까 난 뒤로 처질래 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늑대 사회에서는요, 뒤로 처지는 순간 바로 아웃이 됩니다. 공격을 받아요. 교회에서는요, 경험이 많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이 시니어 그룹들이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야 되고요,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 기도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에 정말 혈기왕성한 차세대 리더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혈기로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니어 그룹과 함께 합동으로 협력해서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리더로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룹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장 안전한 위치에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리더는 맨 뒤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장 멀리 보면서 그 그룹을 리드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락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명 믿음 좋다는 몇 명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그 교회가 쇠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적든 많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열심히 뛰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중에 직장일 바빠지면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그 신앙조차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니어로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물려주고 차세대 리더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리드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선교를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간다 하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 기도회 합시다. 내가 선교를 가보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 우리 기도회, 우리 선교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우리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회를 구성해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 든 거하고 건강하고 상관없잖아요. 시니어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또 중간 청장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알려주고, 또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 독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요, 쌈짓돈도 내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청장년들은요,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잘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 가운데는요, 이를 관망하거나 관전하거나 품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훈수두는 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 역할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